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3면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추운 날씨, 낮에는 덥고 이제 밤 저녁 그리고 새벽에는 추운 날씨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감기에 걸리지 마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시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교회에 대한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이기심, 다툼, 교만, 자랑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 모든 문제를 이제 덮을 수 있는 최종적인 해결책으로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답하면서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랑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제 8장 1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되게 만들고 이제 싸움만 일으킬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사랑은 교회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교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사랑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을 믿고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시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래서 사랑이 모든 교회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책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이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 즉 교회에서 후원하는 후원금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목회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제 교만하다, 뭐 이런 비판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을 변호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그것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살펴본 말씀 중에 12절을 보시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고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물이 없게 하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이제 순수한 열정과 사랑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서 복음 전파에 그 어떤 장애물도 생기지 않도록 이제 기도하고 있었고 그 방법의 하나로 이제 자비량 목회를 이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최근에 목회자들 사이에 이제 가장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자비량 목회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이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시작해서 교회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요. 학원을 차려서 이제 교회를 시작한 이제 형님도 있습니다. 옷장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이제 제 친구도 있습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 싶어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개척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한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너지 총량의 법칙. 안 들어보셨죠? 그 형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에 쓸 수 있는 그 칼로리에는 이제 총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밥을 먹고 일을 하지만 하루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 일을 해낼 수 있는 분량이 있듯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제 살아가면서 쓸 수 있는 이제 에너지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는데요. 실제로 학원이 잘 됩니다. 강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인데 이제 월세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이제 정말로 교회에서 사례비를 10원 한 푼 안 받아도 될 만큼 이제 학원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부러운 마음에 이제 그 형한테 밥을 사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얻어먹으면서 들은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 이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힘들게 일하고 나서 이제 토요일 밤이나 저녁에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책상 앞에 앉으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가 일주일 동안 써야 될 에너지를 다 써버려 가지고 이제 토요일 저녁에는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나발이고 간에 쉬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는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비량 목회를 하는 것의 아쉬움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신방을 할 수 없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가 학원 스케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인들이 자기한테 신방을 요청해도 일요일 날 잠깐 뭐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신방 자체가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새벽 기도 같은 것들을 드리기 어려운 형편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마저도 이제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목회자의 삶을 책임지고 그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저에게 이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제가 공감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이중직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죠. 토요일이랑 주일만 가면 되는 이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아는 분의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회사에서 8개월 정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였기 때문에 매일 출근할 수는 없었고 일주일에 2번 출근했습니다. 월요일, 이제 목요일 정도 이렇게 출근을 해서 일을 이제 봐줬습니다.
버는 게 꽤 쏠쏠했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에서 사례비를 한 70만 원 조금 안 되게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이틀 일하고 이제 16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방학 때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해 달라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했습니다. 제 15년 전 일인데요. 제 통장에 얼마가 찍혔냐면 350만 원 찍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서 인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밤에 배고프다, 밤에 야식이 먹고 싶다, 치킨이 먹고 싶다, 모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 형 시켜줘, 파닭 먹고 싶어. 그때 이제 파닭이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파닭 먹고 싶어라고 하면 전화해, 시켜, 얼마든지 시켜, 먹고 싶으면 다 시켜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인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돈을 더 많이 주는 쪽에 관심을 쏟게 돼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분명히 나는 이게 아르바이트고 교회 사역이 내 메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례비를 훨씬 많이 주는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교회 사역에서 큰 빵꾸를 냈습니다. 그때 이제 절감했습니다. 아, 나는 김진현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8개월 만에 회사 생활을 그만두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만 가지고 생활해 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오빠 목회 안 해도 돼, 오빠 직장 다녀, 괜찮아, 나는 오빠가 목회 안 해도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아내가 아는 분 중에 이제 헤드헌터 직업을 가지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 헤드헌터라는 직업은 뭐냐면, 이제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뽑고 싶을 때 이 사람한테 이제 수수료를 주고 그 헤드헌터가 그 분야에 적합한 인재를 찾아서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살 때는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는 이 헤드헌터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력서를 내기만 하면 그 헤드헌터님이 좋은 회사를 알아봐 준다는 얘기까지 다 진행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력서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습니다. 귀뚱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경험해 봤잖아요. 나는 그게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최근에 개척하신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례비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무슨 일 하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뭐 쿠팡 배달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이제 허드렛 일을 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대요. 목사님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목회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모님이 결론을 내주셨고,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도 그냥 목회에만 전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비랑 목회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었고요, 저와 같은 하나에만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 만족하는 것이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기를 원하는데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상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함께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내가? 목사님 오글거려요. 제가 무슨 사명자예요? 이런 얘기들을 다들 속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2014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그 교회는 부목사한테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세미나를 갔다 올 수 있게 해줍니다. 교회에서 전액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이제 세미나를 일주일 정도 갔다 올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 세미나에 이제 2014년에 이제 다녀오게 됐습니다. 3박 4일간의 이제 짧은 일정이었는데요. 내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곰곰하게 이제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이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람 세미나는 총 12강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해보실까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에이, 농담도 너무 심하시네. 왜 나한테 이런 부담을, 다들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안 믿는 집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다면 나는 우리 가정에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면 내가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명을 받은 선교자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준비가 좀 잘 안 돼서 이제 이 주변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이제 점심 시간에 커피숍을 들어갔는데 이제 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대추차를 시켜서 마셨거든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렇게 그 남자 세 분이서 떠드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듣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우리 회사에 있는 무슨 상무가 이제 여기 동편마을 아파트를 1억 얼마에 그때 옛날에 샀었다라는 얘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3억 5천까지 올라가지고 팔아서 이제 어디 딴 데다가 집을 샀는데 그 동편마을이 지금 10억까지 올랐다더라. 그러면서 그 상무가 지금 배가 아파서 밥을 못 먹고 있다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밥을 먹고 식후에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돈 얘기, 자식 얘기, 성공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동창회를 잘 안 갑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을 만나도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게 한정적이더라고요. 내가 무슨 차로 바꿨다. 내가 무슨 집을 샀다. 우리 애가 이번에 어느 대학교를 들어갔다.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저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는 이야기들을 이제 나눠야 되니까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주 동창회 같은 데를 자주 안 가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알려야 됩니다. 왜? 그분이 언제 나한테 기도 요청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희한한 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꼭 자기 자식이 아프거나 이제 대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 시점이 되면요. 기도 부탁을 해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이제 안 믿는 친구가 있는데 많거든요.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꼭 자기 인생에 어떤 그 고민이 되고 고민이 되는 지점에 오면 전화를 먼저 합니다. 형, 기도해줘.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무슨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제 사명자로 그리고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6절 후반부를 보시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것을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명자는 항상 복음 전파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야구라는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야구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야구는 아홉 명만 있으면 야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야구 팀은 이제 1군을 기준으로 해서 28명 정도가 팀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이제 부상으로 누가 빠지면 대신해야 되고 이제 경기 후반부가 들어가면 투수를 바꾸고 해야 되기 때문에 28명의 선수를 가지고 이제 게임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명이 주전 선수고 나머지는 후보 선수가 됩니다. 이 후보 선수들은 연습은 주전 선수들하고 똑같이 하지만 경기에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언제 내가 그 게임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타를 세운다 그러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대타로 세웁니다. 난 오늘 게임 안 뛸 거야. 그러니까 난 준비 안 해도 돼 라고 마음먹은 친구는 절대 감독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내가 무슨 사명을 받아. 내가 무슨 선교사야. 내가 무슨 말씀을 읽어. 내가 무슨 기도를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내가 왜 그리스도를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지를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복음을 전파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녀보니까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밥을 먹다가 저한테 뜬금없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대답해 줄 말이 없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우리 자식이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내일 모레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만, 우리 담임 목사님 바꿔줄게 라고 하시겠습니까? 왜 교회 다니세요라고 누군가 갑자기 질문을 한다면 글쎄요, 집에 가서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답변을 드려야겠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누구가 언제 물어봐도 대답할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사명자이고 우리는 선교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나기를 기도하시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두 번째 메시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좀 긴데요,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힘쓰십시오. 지난 시간에 이제 사랑하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왜 권리를 포기하는지 분명하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면서 이제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것에서 자유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고 음행을 저질러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좀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들은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간섭이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했는데요. 바울이 자신이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된 까닭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었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율법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약한 자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행동해서 내가 일관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주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모습 그리고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제사 문제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절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제사 모임에 가지 않겠다는 분들을 이제 설득해서 가급적이면 참석하도록 독려합니다. 왜? 제사 모임도 엄연한 가족 모임이고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석하라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참석하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절하는데 나는 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빈정내기도 하고 또 오지 말라는 이야기도 가끔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붙잡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채찍질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지만 다 인내하셨습니다. 내가 혹시 그 자리에 있어 내 형제자매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깟 작은 고난쯤 왜 견딜 수 없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작은 고난도 이겨내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제사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영적으로 싸우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면 나를 통하여 그 형제 자매가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마지막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며 순종하십시오. 제가 이 27절의 말씀을 감명 깊게 읽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2008년 정도 되는 해인데요. 이제 신대원 입학 준비를 위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살 때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 동네에서 가장 싼 방에서 기거했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짜리 방. 서울 하늘에 그런 방이 있을까 싶지만 있습니다. 뭐 정확히 명칭을 따지자면 방은 아니고 창고에 칸막이를 쳐가지고 이제 신학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임대를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 이전은 안 되고요. 화장실이 없습니다. 세면대는 하나 조그만 게 있지만 화장실은 없습니다. 화장실은 이제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경비실 옆에 있는 공동 화장실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게 낮에도 캄캄합니다. 햇볕이 안 듭니다. 창문은 하나 조그만 게 있는데 햇볕이 안 듭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저녁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그 학교에서 제일 가까웠거든요. 학교 도서관에 이제 가서 무자격자로 들어가서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도덕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노력하면서 지냈습니다. 마치 이제 곰이 사람이 되려고 마늘을 먹었던 것처럼 저는 365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성경책을 씹어 먹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서울대를 갔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같이 공부했던 이제 공부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략 10명 정도 함께 모여서 이제 성경을 스터디를 했는데요.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내서 그런지 끈끈한 전우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연락해도 늘 항상 반가운 그런 친구들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좀 쉬는 시간에 이제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왜 목회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대화들이 주된 주제입니다. 근데 한 친구가 이제 저보다 어린 친구였는데 저한테 큰 감명을 줬습니다. 저는 진짜 그 소가 이렇게 코 뚜레를 끌고 끌려가듯이 이게 정말로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불려서 간. 그래서 내가 왜 이 성경을 읽고 있어야 되는지 매일 궁금해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왜 목회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제 브라질 아마존과 같은 그런 오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학생 때 이제 단기 선교로 그 브라질이라는 곳을 한번 다녀왔고 이제 가서 활동을 해보니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해야 정말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렇게 영어 성적이 좋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진짜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정말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공부하다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면 이 27절의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7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 공부하기 싫은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제가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런 말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본성으로는 크게 한바탕 싸우고 서로 멱살을 한번 잡아야 직성이 풀리겠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내하고 참아야 할 때가 있고요. 진짜 목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생각이 들 때면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한 번 더 암송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면 좋겠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덜어 있습니다. 그럴 때 27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내 본성을 거슬러 죄인인 김진현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해야만 하는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쳐서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압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무장돼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장수가 화살을 깎듯이 복음 전할 기회를 엿보며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이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한국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멈추고 자유를 멈추고 섬기는 자세로, 종의 자세로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몸을 쳐 주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며 연약합니다. 우리를 의의 나무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 몸을 쳐 복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부활하신 구세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